네, 오늘은 4월 13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권야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뭔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온 땅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그리고 그의 영광의 백성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만국의 족속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세 가지를 듭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좋아하는 곡조가 나오면 찬양이 나오고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찬양하지 않고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양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그런 대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을 따라서 무슨 곡조를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찬양해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만국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고 그리고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렇게 어디에 등장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 찬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또 어디에 가면 반드시 그 노래가 나오고 또 공식 석상에서 등장을 하면 그 노래가 나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한 일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이었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대표로 뽑힌 것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대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찬양을 하는 것, 내 기분 돋구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씀의 의미는 자연을 다스리시기도 하시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게 하시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왕들도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주인인 것 같고 사람이 다스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공기를 누가 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햇볕을 누가 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심판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사탄에 붙잡힌 이 세상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이 말해주고 있는 게 그거죠.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전쟁에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심판이 지금도 세상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까? 지금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 움직여 나가시는 실제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주일날 예배 오셔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십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옵소서, 높아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